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경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마태복음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1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배경과 그 안에서 동방박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헤롯 왕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이 헤롯이 유대 땅을 다스릴 때 나타난 사건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이 중요한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1장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이 증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들의 찬송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확인하러 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고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 나와요. 그것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누구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동방박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지금 유대 지도층 인사들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했을 때 바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배하러 왔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지금 누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헤롯 왕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경의 예언의 성취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6절을 보면은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라고 기록함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이것을 기념하고 즐거워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동방박사의 출현 또한 이 구약 말씀의 성취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들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의 인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때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부끄러운 모습의 원인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4절부터 6절을 봅시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즉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이 부분에 가장 앞장서서 나서야 될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어떤 증거도 갖지 못하고 어떤 기다림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증언하는 이방인이 왔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면은 너무나 한탄스럽다는 것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시죠. 5절을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 말씀이 너무 놀랐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그 성취를 이루는 사람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증언하러 왔어요.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앙의 내용보다 더 많은 신앙의 내용, 더 확실한 언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너무나 잘 알아서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5절에서 6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미가서에 나타난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우리를 다스리러 오시는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한 왕이신 그 분이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지도자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를 통해서 그분이 나심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나심에 대한 증거의 소식을 듣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됩니까? 이 증인의 역사, 이것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역사가 확장되어야 되죠. 그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세운 존재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은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른편에 나와 있는 3번 문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헤롯이 아기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 질문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은 2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즉 알려달라 그랬는데 우리 12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하자 그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요. 그랬더니 그것이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하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7절 말씀에서 불러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쯤 태어났으면 이 아이가 몇 살이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뭐 한 거예요? 그 시기에 태어난 모든 아이를 죽인 겁니다. 즉 지금 이 8절에서 나도 경배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경배하기 위한 거였어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였어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죽이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9절 말씀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즉 이제 장소를 알았어요. 미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향해 갔는데 이 갈 때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들끼리 가는 걸로 보여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같이 가지 않아요. 이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냈구나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 온 이 동방 박사들의 얘기에 주목하여 듣지 않고 이 일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 자리는 누구 옆이었어요? 바로 헤롯 왕 옆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퇴보할 수 있는지,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자,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다시 이 별이 나타나서 이 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정말 이 일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들이 이 일을 위해서 왔거든요. 이 일이 자기들에게 너무 소중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1절 보시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그래서 네 번째 문제, 동방 박사가 준비한 예물은 무엇이었고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인데, 여러분들 지난달 거 다니엘서 말씀 안에서 성탄절 가정 예배에서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선 황금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황은 우리가 드리는 합당한 예배 드리는 향기로서 우리가 드릴 아름다운 예배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략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죽은 시체에 바르는 그런 향료로서 죽음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특이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왕이 태어나서 왕께 경배하러 가는데 황금과 유황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배드리러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 합당할 수 있어요. 근데 태어난 아기한테 죽음을 준비하는 모략을 준다고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언하는 이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이 동방 박사가 왜 이 예물을 준비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했던 다니엘서 9장 26절 말씀을 보자는 겁니다. 세 번역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더 잘 우리에게 이해가 되게 다가와서 세 번역으로 적어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전반부입니다.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아온다는 것, 즉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무엇을 당하게 되냐? 부당하게 살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왕이 오시지만 이 왕이 죽임당하시는 왕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동방 박사가 바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양육한 제자들이 아닐까.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의 예언서를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모습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유황과 모략을 같이 준비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었고 그의 입은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도다. 즉 그가 죽으실 것을 이사야서에서도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즉 그가 죽게 되는 것, 그가 속건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우신 이 동방 박사들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찬양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성취한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가 경배드리고 합당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좀 더 주의 깊게 봤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양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양보다 적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건 뭐였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철저하게 충성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장 놀라운 증거가 된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 사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시고 줄을 그어 가시면서 중요한 부분은 체크해 가시면서 그리고 마음속에 기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책을 보시고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강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평강의 왕 대신 예수님과 헤롯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한 왕은 우주의 창조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십자가상에서 희생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백성, 유대인들의 왕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즉, 그분은 가장 높이 계시지만 가장 낮아지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살리는 왕이셨어요. 근데 또 다른 왕, 바로 헤롯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왕은 에돔 출신으로 정치적으로 탁월한 지략과 용기를 가졌으나 냉혹하고 정신병적인 폭정으로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던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왕이었어요. 우리가 앞서 봤던 마태복음 2장 16절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잔혹한 일, 2살 이하의 어린이를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 왕을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통치 스타일은 자기 부정적이요 희생적이나 헤롯은 이기적이요 자기 탐욕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굴복시켰으나 우리가 이제 4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헤롯은 사단에 굴복하여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의 주구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시나 헤롯은 살인자임을 분명하게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누굴 섬길 것인가? 오늘 동방박사는 누구를 찾아갔어요? 바로 평강의 왕 대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헤롯과 함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우리 스스로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같이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동방박사를 통해 나타난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이 있는 분들은 꼭 이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여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 즉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삼고자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는 자리라면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던 일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먼 길을 찾아왔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종교의식이라보다는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동방박사 같은 헌신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합당한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금과 유향, 몰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데 합당한 역사로 우리가 이것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께 경배하러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여 헌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쓸 수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 주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들이 와서 드린 예물을 통해서도 말씀의 순종, 장례를 준비함을 보여주었고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에도 순종하였어요. 예배자는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 중심, 합당한 준비, 말씀의 순종. 이 세 가지가 동방박사를 통해서 나타난 예배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배 중심, 합당한 준비, 이 예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당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보여준 각각의 반응을 봅시다. 자,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동방박사를 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 같이 모든 것을 우선하여서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 경배하는 거, 이것을 우선하여 찾아갔고 찾고 기뻐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말씀이 많이 하나 참된 예가 없는 자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되 아무런 간격이 없어요. 그저 형식적인 수준에서 평소대로 자기 직무를 감당하되 외적인 규례만 따르고 자기 예배가 없어요. 즉, 나 이거 아니까 가르쳐줘. 그런데 뭐예요?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많이 알고 항상 성전에 있으나 예배가 없어요.
이것이 특히 리더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 정면으로 반대하고 박해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자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헤롯 같은 자죠. 헤롯같이 정면으로 반대할 뿐만 아니라 박해하고 여의치 않으면 집단 학살까지도 감행하는 악의적인 적대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반대하는 세력도 문제지만 무관심한 세력도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복음의 적극적인 성도가 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훈련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송 내용입니다. 암송 내용은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특히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 세 가지 음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고백 결단 시간입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구속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시켜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 오심이 죽으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취가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적용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먼저 일하신 모습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의 성취에 쓰임받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형식적인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간구합시다. 구원의 기쁨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감동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을 통한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